믿음의 달이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좀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싸워서 살아나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오직 믿음이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천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세기 유럽인의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고 그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이고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613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규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런데 더 함축적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며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10계명을 지킵니까? 네,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10가지로 함축시켜 놨는데 그것조차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탐욕을 가지면 이미 남의 것 도둑질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세 가지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10계명 말고도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해서 정의, 인자, 겸손 이것을 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오직 믿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가 그리고 하라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오직 한 가지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라.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네,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믿음의 산맥이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하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가서 살펴보게 되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의 아래에 놓기, 기초를 가진 것, 아래로부터 무엇을 받쳐주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이고 근거이다. 다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자, 3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네, 기초가 중요하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토목공사나 이걸 잘 해야 돼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비용을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그게 10층짜리든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기초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는 기본적인 어떻게 해요? 통로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 하니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그 집의 부분을 떠난 겁니다. 무모한 거죠. 근데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들판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들판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큰 산이 있고 뭐 그런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라라고 명령한 그 말씀에 무모하리만큼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까지 요셉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터전은 애굽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터전을 쌓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뭐까지 돼요?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이방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니까 여기서 터를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기득권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길 떠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왜 그가 이런 말을 할까? 우리가 세상적 관념과 다른 얘기를 왜 했을까?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일구어 놓은 땅이 아니고 자신이 명성을 쌓아놓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이 축복받는 길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은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여리고성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을 그냥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을 돌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네, 안 무너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서 이 성을 뭐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모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모하리만큼 담대하게 그것을 순종했어요. 뭐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앞세워서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 그 성에서 어떻게 보면 창을 던질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무모하리라만큼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성을 돈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이 무너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그 일들에 도전을 하고 그 일들을 행했을까요?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튼튼한 성벽만 바라보았다면 아마 돌지 못했을 겁니다. 일찌감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내가 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보여봐!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다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여러분 봅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죠?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이 굉장히 작은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존재해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살아나가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보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바르톨로 디 프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반주를 건조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을 임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징조도 노아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홍수가 일어날 거면 뭔가 구름이 끼고 막 뭐가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맑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노아의 눈에 비가 올 징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아라라산 꼭대기에. 노아가 이 확창한 날씨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방주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120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방주가 완성되니까 동물들과 모든 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집어넣고 이제 문을 닫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회개하고 이 배를 타라, 구원의 방주를 타라라고 전도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문을 딱 닫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요.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누굴 소개하고 있냐면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바로와 대결할 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네 백성을 전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보이는 저 약한 자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었고 믿음의 역사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믿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자,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려요? 예? 씨를 뿌려요. 왜? 씨가 자라서 큰 열매를 맺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 수고를 왜 하겠어요? 왜 땀을 흘리겠어요? 왜 땅을 갈겠어요? 예? 그걸 뿌리고 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있음을 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지금 육신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세계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의 성 도마의 의심.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봤던 그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의심받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는 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보여라 하나님을. 천국을 보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믿음의 통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보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있는데 있다고 우리는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보여. 보여라 얘기하면 이제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죠? 현미경 갖다 대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얻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기초, 기본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주의하겠죠. 근데 보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과연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자, 2026년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이걸 믿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해주셔요?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해요. 왜냐하면 한 달 일하면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게 상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경주를 하지 않겠죠. 삶의 경주를.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죠. 당연히 세상 게 좋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삶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갔을 때 그가 내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은 크리스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 배우인데 어벤져스에 출연한 배우예요. 근데 그가 미국 MTV 어워즈 수상 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알아요. 뭐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고는 이거를 어떠한 다른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가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이게 막 존재를 해? 어떻게 보면 되게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걸 믿어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연히 믿지 못하겠죠.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 죽게 한다?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의 시자도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을 소개해요. 누굴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뭐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기뻐라고 하나님이 언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법, 전통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어떤 예배, 예식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막 다 한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적인 걸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언가라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이걸 달달달 외우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산다 한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를 갔는데 다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야.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규례를 따지고 형식을 지키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얀색이잖아요. 하얗고 거룩해 보여요.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 뭐예요? 썩고 부패한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오직 정의, 오직 의라고 외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봅니다. 세상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당장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나가는 과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셔요. 현재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은 진품 명풍의 25억으로 판단된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품 명풍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 보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원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인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정도 될까요? 먼저 물어봐요. 그럼 한 5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니까 막 서로 생각해요. 근데 가격을 매겼어요. 근데 감정사가 자세히 보니까 정교한 모조품이래요. 그래서 10만 원도 안 된대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나와서요 하면서 이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 오랫동안 대대에 내려온 거라서 감정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이건 보기 드문 예, 귀한 보물입니다.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5천만 원, 막 1억, 값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난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존 앞에서 코람되고 그 앞에 살아나가고 있는가?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이 안에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모하리만큼 담대하게 그 순종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존존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